감사하신 주님, 수요일 아침 시간에 저희들이 오늘은 새해에 재직회에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섬길 새로운 직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저희가 이 시간 생각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새해에 새롭게 재직회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섬기게 될 분들 위해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2-3주 전에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신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교회가 뭔가를 우리가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직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교회 그리고 교회 직분에 관한 간단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새해에 우리가 함께 직분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 동남부에 한 교회의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뉴욕 쪽에 있던 목사님이 남쪽에 아주 남쪽으로 쭉 내려가 있는 한 한인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이분이 이삿짐을 풀어놓고 근처에 있는 한인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는데 인사를 해보니까 그 주인 사장님이 이웃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새로 부임한 이웃에 있는 교회 목사란 말을 하지 않고 그 집사님한테 그냥 물었습니다. 내가 이 동네 이사를 왔는데 이 동네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형편이 어떠냐, 그리고 특히 자기가 담임으로 지금 부임한 그 교회를 은근히 꼬집어서 그 교회에 대해서는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한 너댓 개, 그 당시에 한 너댓 개 정도의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교회는 이런 게 좋고 어느 교회는 이런 게 좋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부임한 그 교회 얘기를 하는데 장로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이 오면 쫓겨나가고 뭐 교인들끼리 분열도 많고 그 교회는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 교회만 빼고 나머지 어느 교회를 가도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 교회 부임할 때 교회가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좋아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는 이웃교회 집사님이 자기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교회를 그렇게까지 얘기할 그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라고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한 며칠 동안 목사님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새로운 목사님이 결정이 되고 떠났던 교인들 중에서도 일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평소에 모이는 숫자보다 주일 낮 예배에 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입구에 딱 들어오던 교인들이 다들 입을 짝짝 벌리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예배당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 입구에 요즘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요즘 교회들은 그런 거 많이 안 쓰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령 은혜샘물교회 이런 식으로 나무에다가 이쁘게 써서 예배당 입구에 주로 옛날에는 뭐 거의 대부분 교회가 다 붙였고 이 교회도 그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목사님이 부임해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톱으로 밑에 교회 두자를 누가 잘라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교인들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에 도대체 누가 이 간판을 잘랐으며 또 잘랐으면 이걸 아예 뜯어내든지 아니면 새로 갈든지 이게 이 흉측한 간판이 도대체 뭐야. 다들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막 충격을 받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가서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이 도시에 와서 처음 만난 이웃교회 집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 얘기도 그 목사님이 솔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교회라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와서 저는 목사로 부임을 했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신실한 다른 분들이 보기에 이 교회는 교회 같지가 않다고 얘기한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저 간판 내가 잘랐다. 제가 그 사모님을 우리 가정교회 세미나에서 밴쿠버에서 모인 세미나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못 오고 사모님만 왔는데 마침 우리 부부가 이쪽에 앉아있고 이 사모님이 이쪽에 앉아있어서 제가 아니 그 유명한 간판 자른 교회 사모님이냐니까 아주 쑥스럽게 웃으시더라고요. 한 몇 년 전 사건인데 그래서 내가 진짜 그걸 목사님이 잘랐습니까? 그랬더니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님이 자른 건 아니고 장로님들한테 부탁해서 자르기는 장로님이 잘랐지만 결정은 목사님이 한 거 맞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간판을 자르고 들어오는 교인들마다 충격을 받고 들어오고 그리고 설교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가 맞다면 제대로 한번 교회를 세워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 없으면 아예 교회 이름 떼내고 뭐 그냥 무슨 클럽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한인 동호회로 하든지 예수 동호회로 하든지 이름을 바꾸자고. 모두 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새로운 목사님이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 그날 아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다들 정말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한번 돼보자 그런 결단을 했는데 그 교회가 가정교회 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내가 아직 한 번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가끔씩 그 미국 쪽에서 모이는 모임에 제가 한두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분이 오진 않았는데 이 교회가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고 몇 년 전에 안식년을 갔다가 그 교회에 1년 동안 있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집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 교회 소식을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샘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소속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직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도대체 이 교회란 이름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분은 그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사모 뭐든지 간에 사모도 직분이냐? 우리 교회는 사모도 직분입니다. 다른 교회는 사모를 직분이라고 하지 않는데 우리는 재직회에 사모회원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아예 교역자 사모들은 아예 재직회에 들어오질 않도록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중요한 멤버들이 재직회 회원이 안 되는 건 좀 그렇다고 해서 집사 임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사모 회원으로 재직회 멤버십을 갖도록, 그리고 교회 사역도 할 수 있는 대로 사모님들이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의 이름이 뭐든지 간에 직분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교회 집사도 못 되고 어디 가면 창피해 죽겠다 그냥. 이 말을 누가 했는고 하니까 34살짜리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27, 8만 돼도 집사를 주는데 왜 목사님 우리는 35까지 집사를 안 줘가지고 가끔씩 모임에 가면 인사를 나누다가 당연히 이제 34살이나 됐으니까 집사가 된 줄 알고 김 집사 이러는데 나 아직 집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들 정색을 하고, 아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34살이나 됐는데 아직 집사도 아니냐고 막 야단을 치더라는 겁니다. 고향 선배 한 분이 더 빨리 달라고. 저희 교회도 35이라고 하지만은 목자로 섬기는 분들은 나이가 더 어려도 집사 임명합니다. 이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도록, 제대로 세워진다는 말은 교회 주인이시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래서 직분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여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빠르면 2주 내지 3주, 늦어도 한 4주 이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시점에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베세다 들판 같은 곳에서 수만 명이 모였을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하면 훨씬 뭐가 더 잘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수만 명이 모였을 때 그런 선포를 했으면 더 호응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12제자를 비롯해서 여자 제자 몇 분과 예수님하고 항상 함께 행동을 했던 분들 숫자가 20명 남짓 됐을 거라고 짐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랍비들이 교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기숙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앉으면 삥 둘러서서 앉아서 강의를 듣고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12제자가 핵심이었고, 그 외에 여자 제자들과 몇 분이 더 있었을 것을 생각하면 적어도 한 20명에서 많아도 30명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빌립보 가이사라에 들어갈 때도 요 정도 숫자가 예수님하고 동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 소수의 사람들, 여러분 그 중에 돈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영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중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도 없고, 그 중에 뛰어난 학자도 없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공부 조금 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사람. 어떤 분들은 불황무식한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러는데 베드로가 불황무식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너무 과장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헬라어로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전서우서는 이 헬라어 편지가 명사문이 많고 좀 단조롭게 쓰긴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자입니다. 불황무식한 어부가 아니고 자기 배 가지고 자영업하면서 나중에 보면 성령께서 모르는 헬라어를 깨우쳐 주어서 편지를 쓴 게 아니고 이미 헬라어 정도로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유지하고 있던 베드로가 제자가 된 겁니다. 다른 분들도 고만고만한 분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자영업자들이 많았습니다. 멈추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오기 쉽지 않은데 자영업자들은 자기가 결심하면 당장 정리하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이분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교회라고 번역을 했는데 교회라고 하는 번역은 참 부족한 번역입니다. 이게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일본어 성경을 우리보다 먼저 번역하면서 이 단어를 썼는데
우리 한국어 번역을 했던 분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라고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를 써서 교회라고 번역을 했는데, 에클레시아는 가르친다, 가르치는 무리 혹은 배우는 무리라고 하는 요 요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교회라고 번역을 해서 아쉽기 그지없어서 에클레시아라고 쓰는 게 차라리 더 나을 뻔했다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 이 단어의 뜻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이 잘 안 나면 반복해서 들으시면 저절로 기억에 남습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뭐뭐로부터 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 붙여준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를 차용해 와서 교회 공동체를 부르는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쓰신 겁니다. 어디에서 불러내는 겁니까? 죄로부터 용서의 자리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다 죽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바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덧입은 자, 혹은 은혜를 입은 자, 혹은 자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오늘 교회가 굉장히 건물 중심으로 혹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5가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은 성전이라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고, 성전을 교회라 에클레시아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에클레시아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시제가 맞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알고 그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이미 교회가 됐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시제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아니, 세 시제가 나옵니다. 성경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중생을 얘기하고 교회가 된다고 얘기할 때 완료형, 과거형을 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현재형이나 현재 진행형을 씁니다. 우리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또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됐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건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에 관해서 옛날에 어느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구원은 이런 거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그건 감사한 일인데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스스로 내가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들을 성경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에 관한 전체 얘기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을 신학대학원에 가면 한 학기 내내 가르칩니다. 구원론에 대해서만. 내용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걸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어린 아이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을 통해서 혹은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깨우침을 주려고 하나,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3가지 시제를 쓰는 이유는 구원이 뭐냐?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목표가 뭐냐?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란 단어의 기본 뜻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구별, 사람들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구별해내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 쪽으로 구별해내시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을 놓고 얘기하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됐다. 이건 예수를 믿고 구원을 확신할 때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 믿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모범 되시고 하나님 집의 맏형 되시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고 우리는 몇 번째일 것 같습니까? 알 수가 없지만은 980만 77번째 이럴 수도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집의 아들 딸들로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맏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내 자식들이 다 너희에게 보여주는 예수 같은 존재가 되면 좋겠다. 그게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비슷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평생 진행되는 사건이요,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언젠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이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 중생을 얘기할 때 세 시제를 쓰고, 교회가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도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더 온전한, 더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클레시아로 우리가 점점 세워져 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지금 첫 번째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고, 두 번째 교회는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 있는 대로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잘못 배우면 내가 에클레시아가 되고 우리 부부가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은 좀 소홀히 하고, 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지역교회로 모이는 이 교회에 너무 우리가 희생을 많이 해가지고 애들도 돌보지 않고 가정은 교회 섬긴다고 막 손해를 입는,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았고,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한국 교회가 많이 자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런 분들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은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가정은 잘 해가나 모르겠다, 이렇게 걱정될 그런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더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판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경 지식도 많아서 이제 내가 교회 봉사도 해야 되지만은 내가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좀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아주 기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내가 아이들을 돌보는 이게 하나님의 일 아니냐, 내가 내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들이니까 얘들이 어릴 때는 내가 교회 봉사 안 해도 양해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말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애들이 어려가지고 교회 봉사도 못하고 하나님 일도 못하고 나는 뭘 하나 몰라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내가 섬겨야 할 부분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내가 회사에 가서 뭐를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건 썩어서 없어질 세상 일이나 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일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교회 일을 좀 더 하는 건 좋지만은 여러분,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썩어질 일이고 저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는 목장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장이 세 번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구역, 다락방, 순, 셀 이런 이름으로 부릅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이 작은 소그룹을 교회로 가르치고 있는 귀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긴 얘기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자기 교회 내 소그룹을 교회로 생각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도 목장이 있었는데 그 목장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하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이 교회가 목장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교회가 목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교회 식구가 됐으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여기에서 목장이 뭔지를 배우고 목장에서 같이 사는 법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아니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사람도 훨씬 많았고 거기서는 밥 안 먹고 그냥 간식하고 마는데 왜 여기는 꼬박꼬박 밥 먹자고 그러냐? 근데 그걸 좀 조그만하게 얘기를 하면 될 건데 큰 소리로 얘기를 해가지고 제 귀에까지 들립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도 이름도 똑같이 목장이고 그 교회도 좋은 교회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교회에서 적응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다니던 교회도 이름이 목장이었는데 여기는 좀 다르네. 그래 여기는 뭘 어떻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데 진짜 그렇게 해야 돼? 탐구를 하셔야지요. 그냥 내가 좀 힘들다고 아유 꼭 그렇게 해야 돼? 매주 모여야 돼? 이거 지난 10수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목장을 교회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 은혜 샘물교회는 지금은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이 담임 목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없어집니까? 또 새로운 담임 목사 세우지 않습니까? 제가 해외 가고 없으면 그 주일은 쉽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담임 목사가 있건 없건 담임 목사가 누구건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겁니다. 목장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이 목장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목회자로 섬기는데 자기 직업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교회 섬기듯이 섬기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목장 식구를 5가정 이상 안 주는 겁니다. 5가정만 넘었으면 나누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만나줘야지요, 격려해야지요. 이게 보통 손이 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를 한 7, 8명 정도로, 10명이 넘어가면 반으로 쪼개서 또 다른 분이 좀 섬기게 하고, 이런 목장 개념을 다시 좀 터득을 하시고 이런 목회 철학 혹은 이런 교회론에 동의를 해야 이 교회 식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 출석이야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회원이 되려고 하면 강의를 들어야 되고 그 강의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라고 동의를 하게 합니다. 왜 작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여러분 50명만 넘어도 이 전체 교회가 교제가 안 됩니다. 교회 핵심적인 요소 5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였다고 교회 아닙니다. 성경이 교회라고 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보면 5가지 본질 혹은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훈련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이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우리 개인에게건 우리 가정이건 우리 목장이건 우리 교회 지역교회 공동체건 이 5가지를 균형 있게, 4가지는 있는데 하나가 없다. 병든 교회입니다. 이 5가지가 균형 있게 잘 만들어져서 공동체를 이루는, 이걸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도 2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하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친소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좀 친한 사람이 생기고 덜 친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면 피할 수 없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친해지는 거 하니까 대화가 되는 사람, 같은 고향 사람, 동갑내기, 취미가 비슷한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따라서 친소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세상 살면서 누구나 겪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들어와서도 같은 마음 코이노니아, 그렇지,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통하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 친함을 따라서 코드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코이노니아를 만들어 간다?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곧 망할 교회입니다.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코이노니아를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너와 내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심점은 하나님입니다. 부족하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 저 사람하고 얘기 안 해, 나 저 사람이 여전도에 들어오면 나는 그 여선교회 안 들어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초신자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식으로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극복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목장에서 만나보니까 영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말도 섞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떡할 거냐? 안 보면 되지. 당신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평생을 그렇게 산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자인지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세우는 공동체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고 나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 중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너 누구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뭐도 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모르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끔찍한 얘기 알지요? 누구에게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데, 주의 이름으로 뭐를 했다는데 그 거짓말 같지는 않습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를 했다는데, 나는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데 사실은 주의 이름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래 놓고는 주의 이름으로 뭐를 했다고. 이건 예수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우리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목장에서 만난, 목장을 벗어나면 벌써 깊이 있는 코이노니아가 불가능합니다. 왜 매주 모이자고 하나?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한 몇 가정이 함께 모여서 꾸준히 함께 나누고 이러면, 제대로만 되면 목사님 설교는 시원찮은데 목장 식구들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 교회입니다. 목장이 튼튼해야 합니다. 목장 식구들이 막 가족 같고 좀 시원찮은 게 좀 있어도 이 목장 식구들이 매주일 만나서 기도 제목 나누고 아픔 나누고, 어디 가서 그렇게 할 겁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제 누님이 일산 살고 아우가 강남에 살지만은 1년에 한두 번 봅니다. 어쩌다가 한 번 보면 그것도 밥 먹고 헤어지기 바쁩니다. 기도 제목 나눌 시간도 없고, 사는데 무슨 아픔이 있는지 무슨 기쁨이 있는지 그런 거 나눌 시간도 없습니다. 깊은 정은 친히 형제니까 있는데, 이런 나눔 없이 살다 보니까 만나면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어색합니다. 그냥 어색하니까 그냥 고스톱이나 한번 칠까? 근데 제가 끼면 또 고스톱도 못 친대요. 또 내가 고스톱 얼마나 잘 친다고 얘들이 날 보고는 하자는 말을 안 합니다. 제가 또 하면 또 집사람이 찔러서 또 할 수가 없습니다만, 코이노니아가 안 되는 겁니다. 친형제인데도,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그러니까 외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 돈을 막 쓰고 다녀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의 선망의 눈동자로 인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을 명철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개도 아닙니다. 아무리 뭐 족보 좋은 개 키워봐야 그 개 때문에 내가 명철해지고, 그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사람이 사람과 교제를 할 때, 그것도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서 교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할 때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코이노니아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얘기 중에 하나는 한 10여 년 전에 샘물교회 10년도 좀 더 됐습니다. 보나쿰 공동체에 강동진 목사가 와서 사흘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집회 때 참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제가 참 잊지 못하고 있는 얘기 하나가 뭔가 하니까, 농사도 한번 안 지어본 사람이 농장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섬겨보겠다고, 그것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 귀한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땅을 사주마.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하니까 온누리 교회였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땅 사주마, 몇만 평이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 강 목사가, 세상에 목사님, 나는 목사님한테 땅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 그 말 듣고 우리 교회 집회 초청한 겁니다. 이런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대단하지 않아도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말씀 한번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왔는데, 코이노니아와 관련해서 제 마음에 남아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까, 이제 몇 가정이 들어갔는데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의견이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부도 의견이 다른데 다 여러 가정이 들어와서 함께 이제 마음을 모아가는데 도저히 의견이 같지 않아서 어느 날 저녁에 밤새도록 싸웠대요. 강 목사는 싸웠다고 표현했는데 토론을 한 겁니다. 핵심 논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까, 공동 수입이 생기면 이걸 공동 재산으로 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n분의 1로 해서 집집마다 재산을 사유재산으로 나누어 줄 거냐. 예를 들면 가장 뜨거운 토의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 팽팽하게 맞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간단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왕 공동체 하려고 왔으면 같이 그냥 공동재산으로 해서 필요할 때 그 집에 애가 아프면 그 돈에서 빼서 병원에도 보내고 공동재산으로 쓰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반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잘 안 될 거다. n분의 1로 바로 나누어 줘서 각 집이 그걸 관리를 하고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밤새도록 싸웠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건 뭔가 하니까, 밤새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고함도 지르고 말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런데 새벽녘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그 다음 표현은 뭔가 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다들 울고 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이랬는데 여전히 의견은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획일적인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어디 한편으로 몰아붙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다양하신 분이고, 우리 얼굴 모양 다르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각기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뭐 저거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냐 그러지만은 아닙니다. 장차 천국 가서 물어볼 게 많이 있긴 하지만은 천국까지 안 가도 성경이 답을 많이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아주 성성장구하는 아버지 밑에서 잘 얻어먹고 잘 살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을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해필이면 파산한 아버지 밑에서 내가 청소년기를 보내고 이런 고생을 하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훈련 기간이 없었으면 사람에 대한 이해, 가난에 대한 이해, 고통에 대한 이해를 내가 어디서 내가 깨달았을까? 다른 고난을 하나님이 안 주시고 어린 시절에 그런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내 몸에 체득하게 했던 습관들, 이런 것들을 어느 날 깨달으면서
과거가 제대로 해석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우리 가정을 교회로, 그리고 우리 목장을 교회로, 그리고 우리 은혜샘물교회처럼 이 지역교회 공동체를 교회로,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보편교회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한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표현해서 보편적 교회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단어를 들을 때 적어도 한 5가지 교회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5가지의 교회가 잘 세워지는, 사실 나 하나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면, 그런 사람이 모이면 교회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교회는. 우리 가정 한 가정이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게 세워지면 교회는 저절로 지역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시면서 오늘 한국교회는 이 지역교회 공동체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민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수요일 날 빨간 날 수요일이 되면 그때는 가족들하고 같이 좀 시간 보내라고 교회 모임을 하지 않고, 전에는 휴일이니까 우리 교회 운동회 하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젊은 목사 때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제가 휴일이 되면 식구들끼리 모이게 해라. 교회에 와서 섬긴다고 식구들 밥도 잘 못 차려주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휴일에는 교회 프로그램 하지 말자. 언젠가부터 그런 쪽으로 조금씩 방향을 돌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우리 지역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좀 더 골고루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반성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바로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하신 그분,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잘 살고 있으면 굳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가 와서 굳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그때, 로마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외치면서 전 세계 도로를 로마를 향해서 뚫고 로마의 영광을 외치고 있던 그때에, 로마의 영광 때문에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임금도 못 받던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영광을 꿈꾸면서 살고 있고, 그 영광을 다들 한때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생각하면서 60년대 70년대 미국 이민 열심히 갔던 것처럼, 지금 코리안 드림 꿈꾸면서 동남아 지역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이 땅에 오는 것처럼,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 갖는 게 그들의 인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 식민지 백성들은 그렇다고 해도 로마 시민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이 좀 있건 없건,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건 없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살지 못하고 돈이 다스리는 세상,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셔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핵심적인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그들이 회복할 수 있다면 행복과 샬롬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는, 그게 바로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약속하고 있나,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권세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죄가 죽음을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사람, 가정, 공동체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이기지 못하는 죄가 있고 여전히 연약한 점이 많이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지금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우리가 아직도 실패하고 있는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죄가 우리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결국 내가 이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죄를 완벽하게 이겼다. 예수 말고는 아무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음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 주신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19절에 천국 열쇠를 에클레시아에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 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이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 죄도 없으신 분이 그냥 악한 것들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 아닙니다. 그런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지극히 한 부분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으니까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십자가 사건의 최고의 공로자는 가룟 유다다, 또 이런 소리를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면 명색이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심지어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손을 제 머리 위로 얹을까요? 아니면 여기로 내려놓을까요? 알아맞힐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제 손이니까.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할 건가 아니면 도둑질을 할 건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해놓아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했노라.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사실이고 그 섭리 속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똑같은 팩트입니다. 이 둘이 충돌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충돌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우리가 들어있고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게 인간에게만 주신 자유입니다. 때로는 이 자유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술은 냄새도 못 맡게 해주시고
죄는 쳐다보면 그냥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죄는 아예 짓지도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좀 쉽게 신앙생활을 할까. 답답할 때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해볼 수 있지만은 그거 반복해서 생각하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으로 만들지 말고 로봇이나 개나 돼지처럼 만들면 좋을 뻔했다, 그 말입니다. 개나 돼지는 본능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개나 돼지가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이거 혹시 누가 다른 사람 음식인데 내가 먹으면 이거 도둑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이 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지으시고 인간을 하나님 친구로 여기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시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문도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이런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든지 간에 우리의 직분은 이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재직회에서 뭘 하냐? 별로 하는 거 없습니다. 재직회는 한 반기에 한 번씩 모입니다. 1년에 4번 모여서 재정 보고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아예 오지도 않습니다. 재직들이 대부분 다. 그래서 주로 총목자 모임을 겸해서 하는데 목자들도 잘 안 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 관리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해 주는 건 긍정적이고, 그래도 교회가 석 달 동안 살림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텐데, 적어도 교회 재직 좀 되면 말입니다.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회에 와서 한번 참석하는 게 재직들의 역할의 전부가 아닙니다. 봉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재직회 멤버십을 갖는 사람들은 이 은혜 샘물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봉사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재직입니다. 그래야 원래는 재직의 주 멤버들이 집사인데 집사란 말이 봉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재직 헌신 동의서에 이름 쓰고 사인하게 돼 있고 몇 가지 체크할 게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봉사에 꼭 참여해 달라고 봉사 안내를 쭉 해놓았습니다. 힘이 드셔도 적어도 재직이 되겠다는 말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나 섬기겠다는 뜻이니까 꼭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그게 바로 재직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직분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뭔가 하니까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피택 장로나 피택 권사쯤 돼야 헌법책을 읽어보게 되는데, 항존직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뜻으로 항존직이라는 말을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요새는 잘 안 씁니다. 뭐를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 하니까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가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다, 이런 항존직이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안수 집사가 되면 그 직분을 평생 갖는 것처럼 생각하는, 항상 갖는 직분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면 이 교회를 위해서 그 직분을 받는 겁니다. 이 교회를 떠나면 그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직분에 대한 그런 바른 의미가 필요합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그 직분이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항상 존재하는 교회를 위한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장로나 권사가 되면 아무 봉사도 안 하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 가서 그냥 등록을 해놓고 아무 봉사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서도 권사다 이럽니다. 우리가 한국의 호칭 문화를 생각하면 이해는 됩니다. 그걸 나쁜 짓을 한다, 제가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서양 문화하고 달라서 서양 사람들은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냥 은조하고 부릅니다. 그냥 제가 처음 영국 가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교수님이 나를 말틴이라고 불러라 그러는데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데 교수님을 어떻게 말틴이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에 사듯이 학교에 가면 양복 입고 가고 프로페서 이렇게 부르면 막 교수님이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너 왜 이러냐고 말틴이라고 부르라 그래도 그거 적응하는데 몇 달 걸렸습니다. 애들이 나 이름 부르는 게 듣기 싫어서 어린 애들은 20살짜리 됐었거든요. 내가 뭐 하려고 언조를 가르쳐 줘가지고 그냥 박하고만 막 가르쳐 주고 말 건데 몇 달 동안 힘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화 자체가 예배 끝나고 나오면 그 교회에서 정해준 교회를 학교에서 정해준 교회를 나가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나하고 동갑인 제가 그때 37이었는데 동갑인 목사가 존 스나이퍼라고 하는 존 서모라고 하는 목사인데 이 특수염을 기르고 설교도 아주 잘하고 스마트한 목사가 제가 한 1년 다닌 교회 목사였는데 나오면 이제 인사를 쭉 하는데 다들 존 뭐 한 주간 잘 있어서 할머니들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이름을 존 하고 부르는데 나는 존하고 부를 수가 있어야죠. 그 패스터 뭐 스나이튼가 뭔가 제가 그렇게 부르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이 친구는 그 한국 문화를 좀 아니까 내가 왜 그러는지 단박 캐치를 하고는 저를 보고 패스터 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안 친해집니다. 내가 존하고 부르고 내 이름은 언조인데 이제 언조라고 불러라 이러면 막 급속도로 친해지는데 그걸 알았어야죠. 이게 문화가 다른 거 이게 우리는 호칭 문화가 이름 안 부릅니다. 부모 이름 안 부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친구들도 이름을 안 부르고 호를 부르고 자를 부르고 이게 우리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와서도 아무개씨 하고 부르는 건 이게 우리 문화에 어울리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이름이 호칭 문화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이게 평생 가는 이름이 된 겁니다. 목회도 안 하고 있고 심지어는 목사 면직이 됐는데도 만나면 목사님하고 부릅니다. 이 호칭 문화를 우리가 무조건 뭐 잘못된 건 아니고 우리 문화니까 이해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연관해서 이 교회에서 이를테면 내가 한번 안내를 하려고 지금 목회 편지에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당회에서 무슨 제안이 나왔는가 하니까 다른 교회 목사, 장로 권사였던 분이 이제 목자가 돼서 2년 우리가 이제 삶 공부를 다 마치면 대행 목자가 아니고 목자가 됩니다. 그러면 목자가 되면 교회 예배 순서를 맡아서 올라옵니다. 아셨겠지만은 그 다른 사람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성경 봉독, 기도 이런 순서를 맡아서 올라오는 분들은 우리 교회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 장로 권사님이었다가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목자가 돼서 올라오는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장로라고 불러야 되냐, 목자라고 불러야 되냐?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아직 장로 권사의 직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목자의 직분은 더 주었습니다. 당연히 목자라고 불러야죠. 우리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직분을 받은 분들은 목자라고 부르지 말고 그분들은 장로 권사라고 부르고 지난 당회 때 제가 그렇게 한번 교통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이 교회 주보에 올라가는 겁니다. 호칭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대로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제 새해부터 재직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재직으로 섬긴다는 말은 오늘 재직 헌신 동의서에 사인하면서 동시에 어떤 거든지 괜찮습니다. 제일 강추하는 것은 교사로 섬겨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일반 목자로 섬겨도 좋고 일반 목자는 이제 예비 목자가 먼저 되고 그 목장 내에서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을 좀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을 좀 내야 하는 직분도 있고 또 도저히 내가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여기 본당 청소하는 봉사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지난 주일 오후 5시에 그분들하고 한번 식사를 했는데 숫자가 수십 명입니다. 식구 전체가 나와서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도 엄마 아빠하고 같이 나와서 봉사에 참여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매주는 못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오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팀도 있고, 중보기도 팀은 교회 와서 함께 모일 때, 화요일 날 모일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해도 좋고, 만약 거기에 나올 형편이 안 되면 그냥 기도 제목만 받고 그냥 기도하는 봉사만 해도 좋습니다. 여러 봉사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은 반드시 한 가지 봉사 이상은 참여해 주시고, 또 목장에서도 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목장에서는 또 목장대로 봉사를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작은 교회인 목장에서 내가 찬양 인도한다, 그건 하시고 주일날 모이는 큰 교회의 봉사를 하나 더 맡아달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 주보 안내하는 봉사든지 뭐든지 꼭 여러분 살펴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고 이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니까,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이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그리해서 구원의 등대 역할을 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을 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내 역할을 감당한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질문은 나중에 따로 해 주시고, 오늘은 강의를 이쯤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 못하시는 분들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녹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못하는 분들은 불가피하게 못 오는 분들을, 숫자는 많지 않아도 늘 좀 있어서 그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못 오면 이 녹화한 걸 듣고 그분들은 녹취록을 내게 할 겁니다. 그냥 켜놓고 부엌에서 일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1시간 지나고 나면 들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아유 괜히 왔네 추운데 집에서 그냥 녹음한 거 들을 걸,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오신다고 수고하신 분들하고 비교해서 형평성 문제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마주보고 강의를 듣는 거하고 녹화된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듣지 않고 실황으로 함께 참석해서 듣는 게 좋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한 분들 때문에 오늘 이거 녹화해서 들으시고 A4 두어 페이지 정도 간단하게 어떤 내용의 강의가 있었다는 것을 좀 스케치를 해서 내도록 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주변에 있으면 안내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